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사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도 그만큼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깊음과 참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더 높아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8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이라고 시작하죠.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이런 말이죠. 이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사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것이며 구원받는 자만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와 총명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 총명이 있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석사, 박사가 널려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거기에만 널려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가정에, 또 핸드폰에,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하나 켜기만 하면, 핸드폰 하나 켜기만 하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지식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지혜와 총명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찾을 줄 몰라서 못 찾는 거지, 찾을 줄만 알면 다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사회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지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점점점 모르는 사회, 하나님은 점점점 떠나가는 사회, 지혜와 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잊혀지는 사회, 이 사회가 현대사회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뭐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요, 인간의 지혜를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 때 이 지혜롭다 하는 이 단어는
원문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통달하다는 뜻이에요. 통달하다. 여러분, 통달하다가 뭡니까?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죠. 내가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내가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가 모르는 것이 없이 통달하겠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인간이 그 자체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내가 다 통달하고 내가 똑똑한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이 커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통달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냔 말이죠. 사람이 그의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칭송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너무나 편안하게 해줘요. 인간의 지혜는요,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셨는데요, 뭐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오셨겠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셨는데 지금 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오니까 비도 안 맞고 이 자동차라는 것을 누가 도대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까요? 대단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하나 밟으면 차가 가고 뭐 하나 밟으면 차가 쓰고, 이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인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저희 집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전화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걸로 송금도 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이 핸드폰으로 다 하고 길 찾아갈 때도 핸드폰으로 하고 심지어 뭐 모르면 물을 때 핸드폰 켜놓고 묻잖아요. 아리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대답도 해줘요. 시리아죠, 시리아. 여러분,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못 찾아내는가 하면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인간의 지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있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간의 지혜는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할 뿐더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고작 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해줍니다. 비 안 맞게 오게 해주는 것, 다리 안 걸어도 차 타고 오게 해줄 수 있는 것, 핸드폰 들고 전화하는 것,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을 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뜻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 뭐죠? 구원,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구원 곧 속량함의 죄사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알려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총명은 구속 곧 죄사함의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는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의 비밀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혜와 총명은 뭡니까? 구속 곧 죄사함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진짜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작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며 생명이 어디로 가며 생명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와 총명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좋은 일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범죄에 얼마나 많이 악용됩니까?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인간의 머릿속에 나오는 모든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뭐죠? 무기야, 무기. 온 세상에 최고의 과학이 다 모인 건 뭡니까? 전쟁 무기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와 총명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아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찬송하시겠습니까?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지혜와 그것을 알 수 있는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찬양할 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석사 박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총명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이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총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혜 있다는 자의 그 지혜를 패해버리리라. 총명하다는 그 사람들의 총명을 패해버리리라.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언젠가는 다 패하게 됩니다. 왜 패합니까? 가짜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지혜와 진짜 총명,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총명하기를 소원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3명이 다 지혜롭게 총명하게 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제외하면 그 지혜와 총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패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혜롭게, 총명하게, 똑똑하게 그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안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 참 진리와 참 생명과 참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총명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세상의 학문을 배움과 동시에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교 가서 점수만 많이 맞는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했대요, 여러분. 무엇을 예정했다는 이야기죠? 구속, 속량 곧 죄사한 것, 이것을 예정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예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 우연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예정된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예정했습니까? 창세 전에 예비했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 전에 그것이 예정되어 있고요, 창세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여러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마귀 원수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얘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죄사할 것이라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정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뜻이고, 그 말은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속 곧 죄사하게 하겠다는 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예정을 물릴 수 있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모두 다 짓는 죄,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세상에 나가면 이름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계획했으니까. 우리의 죄조차도 그냥 무시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찬양 안 하면 도대체 무엇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거, 내 몸이 건강한 거,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 다 기뻐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명품이 아니라는 말이죠.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희소하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몇 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서 몇 명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명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명품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 우리도 기뻐하는 게 그게 무슨 신령한 비밀이겠어요? 그것이 뭐가 진짜 기뻐할 일이겠어요? 다 기뻐하는데 진짜 기뻐할 건 뭡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막 기뻐서 날뛰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주는 지혜와 총명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총명, 그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지혜와 총명,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는 지혜와 총명,
그걸 알 때 우리는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그냥 좋은 대학 가면 기뻐하고 좋은 직장 가면 기뻐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와 총명,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걸 알 때 우리가 참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정말 기뻐하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또 계속해서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아니고요, 통일되게 하신대. 이 뭐가 통일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만물.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 한 명, 여러분 천국 보내주는 게 예수님의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건 너무 좁게 본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다 통일시키는 거, 이것이 죄사함의 구속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러면 나를 천국 보내주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구속의 개념, 구원의 개념은 더 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일한다고요. 구원의 스케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물이 통일한다는 그 말은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시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원래는 여러분, 이 만물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인간도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도 에덴 동산 안에서 함께 지냈어요. 원래 한 몸이었어요.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일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깨어졌느냐?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구속을, 죄사함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깨어진 만물을 다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인 거죠. 만물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깨어진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통일되게 한다 할 때 이 통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원래로 돌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자리로 딱 돌아가는, 통일되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머리 될 때 깨어진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깨뜨려 버린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어졌습니까? 땅이 신음합니다. 땅이 그때부터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생산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환경 오염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할 때 지구가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죠. 땅이 뭐 한 거예요? 이 땅도 하늘도 이 지구가 왜? 신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왜 신음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플라스틱 덜 버리고 덜 사용하고.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신음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신음했습니까, 여러분? 공장을 많이 지어서,
폐수가 흘러서 막 연기가 올라가서 오존층을 만들었어. 그렇게 여러분 환경이 오염되는 건가요? 땅이 신음합니까? 그거는 겉으로 보일 따름이지요. 이 땅이 신음하는 이유는 공장을 많이 지었어가 아니라 그것은 겉모습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땅이 신음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이 있어야 이것이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일 겁니다. 어릴 때 저희 집 근처에 개울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어떤 기억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손으로 떠서 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약 한 40몇 년 전이겠죠. 근데 지금 개울에서 이렇게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 사 먹는다는 것은 뭐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왜 물을 사 먹지? 요즘 물 안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만에 땅은 더 신음하고 있어요. 지혜와 인간의 총명은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핸드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여러분 끝없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땅은 치유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40년 50년보다 더 깨끗해졌습니까? 더 더러워졌습니까? 더 더러워졌어요. 더 신음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깨어진 땅을, 신음하는 땅을 회복할 수 없단 말이죠. 왜? 인간의 이기심을,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지 않고는 과학 기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깨어진 이 땅의 신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탐심을 제어하는 방법 이외에는 땅의 신음을 그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져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하와를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죠.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넘겨버립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곱게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끼어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되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반드시 예수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맨눈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예수님 없이 나를 바라보니까 보이는 건 죄다 뭡니까? 나쁜 점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면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중간에 끼어 있어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공평과 인내를 오래 참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의 죄된 본성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한단 말입니까? 잠시 화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이익이 딱 걸리면 또 깨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 때문에 성경에 보면 너무나 외로웠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전혀 못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 동네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 그때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 깨어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마음을 내가 좀 더 쓰지 이렇게 한다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머리에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또 뭐가 깨졌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동산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이 관계를 도대체 무엇으로 회복하겠습니까? 컴퓨터로 찾으면 답이 나옵니까? 박사에게 물으면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말고는 어떻게 그걸 회복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좁아 터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나 하나 천국 가면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하나 천국 보내주기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더 큰 거예요. 만물을 통일하는 거예요.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밖에는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깨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늘에서 지혜가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총명으로는 우리의 깨어진 걸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신령한 복,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품이라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품 가지면 기뻐하듯이 여러분, 이 명품 비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큰 기쁨, 정말 큰 찬송,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